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찬양하심으로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하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고난주간 온라인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가상칠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근본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표어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한 주간 내내 이 표어를 조용히 되뇌이 보시며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그 신비를 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그 은혜를 체험해 가시는 축복된 고난주간 경건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진리를 바로 알면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우리 개개인의 운명과 우리 역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자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이 갈림길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 고난주간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더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본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상 7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어느 신학자의 표현대로 숨이 멎을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가장 심오한 성경 말씀의 진리, 우리 기독교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온 우주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지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외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그 십자가의 신비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죄한 자가 정죄를 받고 죄 없는 자가 형벌을 받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생자요. 다니엘서의 표현대로 하면 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완벽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재판관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선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더욱 예수님은 지금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을 지금 적들에게 내어주고 이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문을 여시고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던 하나님, 그 아들을 지금 이런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정말 가슴 무너져 내리는 고뇌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버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버려진 도시를 한번 생각해 얼마나 황폐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친구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참 비참하지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내,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남편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부모,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이에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이런 아픔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은 바로 창조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 이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두려운 일이고 가장 참혹한 일이고 가장 불행한 일이요, 가장 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경험했던 시편 42편의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요, 그것이 불행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아니하셨고 늘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 그 아픔이 언제 극대화가 됩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을 때 정말 우리는 처절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함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동행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 사건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그 아픔 어떠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고통, 그 아픔에 그 참혹한 현 상황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비할 수 없는 비애가 담긴 말씀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은 군병들로부터 받았던 채찍이나 또 십자가를 지면서 그 비아돌로로사 길을 걸으며 넘어지면서 당했던 그 고통 참 심한 거지요. 또 제자들이 배신했던 그 아픔도 있고요. 또 강도들마저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그 조롱 속에서 당하는 고통, 옷이 다 벗겨져 수치를 당하는 모습. 그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대지상을 비롯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비아냥거리는 조롱 섞인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참으로 고통을 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고통보다도 예수님이 당하신 지금 이 고통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려버리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받는 이 고통 왜 당하셔야 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말씀에는 놀라운 신비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풀 속에서 부르짖을 때 거기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풀문풀 속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의 부르짖음보다 풀문풀 속에서의 부르짖음보다 더 처절한 부르짖음, 지금 십자가에서 부르짖음, 그것도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 고통, 물론 그것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십자가가 품고 있는 그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참상과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겉으로는 교양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지도자들, 그 인간들, 그 군중들, 제자들까지 얼마나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죄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얼마만큼 흉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값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즉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뜻을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인 죽음, 우리의 영과 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죽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죄의 값 사망입니다. 즉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되는 것. 여러분 우리 존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존재가 우리 영원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는 그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담당한 그 아들을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진노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아주 엄청난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이죠. 절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죠. 죄를 절대로 그대로 둘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소돔은 불로 심판하셨는데 인간의 죄를 바로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는,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고뇌에 찼던 겟세마네의 기도의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가복음에는 심히 놀라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슬퍼하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이 장면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표현 속에서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이었는가를 절절히 지금 느끼면서, 심지어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까지 하십니까?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고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요.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바로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신실성,
심지어 그렇게 조롱을 받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까지 자기를 버리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찬란한 태양빛이 빛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어두워졌을 때,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같이 하나님마저도 얼굴을 돌린 것과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어두움의 시대를 때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도 여전히 주님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근거, 그 기반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이 상충되는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인간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이 절대 죄를 넘어가지 않으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독생자까지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리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이지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럼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죄를 주님께 다 넘겨드리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께 내 죄를 다 넘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대속물이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대속물 되신 예수님,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에게서 그 죄를 보고 가차없이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남의 죄를 대신 지신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도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를 이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모으는, 버리시는 심판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용서가 있을까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되시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도 용서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리가 없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토록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기반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함께 그분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난 중간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갖고 더더욱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감격과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이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이 아침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들으시고 절대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 은혜대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이 있어서 우리가 잠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또 이 시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각각 있는 처소에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